우리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혹시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우리 권사님하고 여기 앞에 조심. 네, 성경 구절을 거기 유인물에 적어 놓았습니다. 네.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오후 예배 때 하던 우리 체조. 자, 한번 합시다. 자, 팔 깨가지고 높이 올리세요. 자, 높이 올린 만큼 키가 큽니다. 자,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자, 뒤로 가시고. 자, 신음소리가 막 나죠. 자, 두 분이서 딱 지어서 이제 안마 해주세요. 안마 해주시고. 자, 목을, 안마. 뒷목을 좀 당기는, 뒷목. 네. 장로님 문지산 피해가지고. 자, 사무엘이 저기 문지사님한테 가가지고 편안하게. 자, 반대로. 네, 원수 갚을 시간이 왔습니다. 원수 갚을 시간이 왔습니다. 네, 목도 좀 두드려 주시고. 네. 자, 네. 네. 안마 잘 받으신 분은 저기 용돈 좀 드리세요. 아, 네. 제가 우리 오후 예배를 어떻게 좀 재미있게 할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사하고 난 뒤에 이 시간이 제일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결국은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여기에 뭐 글을 좀 적어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아무래도 좀 집중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럼 1번을 한번 사실은 만들고 이제 1번, 2번 이렇게 순서 따라서 우리 한 분이 읽으시고 답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아무도 오예배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들이. 자, 1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 첫 사역의 장소 어디죠? 갈릴리. 네, 갈릴리 해변. 왜 하필이면 갈릴리 해변을 했을까? 이 동네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길목이 좋은 곳을 이렇게 거르잖아요.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칠곡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뭐 한 20몇 년 이상 지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철학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업체를 하나씩 운영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도 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 우리 침산동에도 있습니다. 고기만두 아세요? 고기만두집. 여기 무슨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고기만두집. 대구만두 죄송합니다. 대구만두를 체인점을 냈어요. 체인점을. 대구만두 체인점을 내었는데 그 오너가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체인점을 지금 3개인가 4개를 냈어요. 4호점을. 근데 그 다 같은 교회 출신 다니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기도는 없고 그냥
교회 새벽에 오자마자 이제 만두를 먼저 만들어요.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만두를 다 만들고 손수. 예, 사모님이 또 이게 음식 솜씨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사업체를 한 3개 정도 열었는데 앞으로 이제 몇 군데 더 늘려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이제 자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구 시내에 이제 방방곡곡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저렴한 사업장에서 또 길목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주차도 좀 용이한 이런 장소를 물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 이제 부동산 사업자가 돼가지고 동네 안 돌아다니는 동네가 없어요. 여기 와서도 얼마나 많은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이 이 동네에 더 많이 돌아다녔어요. 범어점도 있고 몇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할 때도 그런 아이템이 중요한데, 사회에 가면 뭔가 마찬가지잖아요. 첫 출발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첫 사역지를 유대 어느 땅에 할까요? 어느 땅에 하고 싶습니까? 고향. 고향. 예. 또요. 나사렛 동네 또. 그렇죠. 제일 삐까뻔쩍한 동네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화려하고 손님들 많고, 예, 그 다음에 VIP 부유촌들 많고.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예? 그런 쪽에 사업을 열면은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스마트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 사역지를 첫 대상으로 물색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난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삶에 적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3절 한번 보십시오. 3번. 왜 예수님은 이곳에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갈릴리를 사역지로 정한 것은 누구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임의로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있던 그림 속에는 모두 구약 성경이 다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막 이렇게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은 구약에 대한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소상히 아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는 그냥 갈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아니요, 갈릴리를 앞에 별명을 하나 붙이죠. 뭐라고요? 예,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땅이잖아요. 이방 사람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는 갈릴리를 별명을 이방의 갈릴리요? 왜 이렇게 붙일까요? 예, 그게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요, 워낙 이방인들이 많이 짓밟은 장소예요. 북이스라엘 위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역의 교두보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래서 여기 보면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거점을 정복을 해야만 이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이 길을 통해서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 이게 다 활로가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죠. 이 지역과 이 도시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군사, 경제 이게 판도가 확 달라져요. 예. 그리고 아수르가 이 유대 땅을 공격할 때 이 스불론, 납달리 이 땅을 제일 먼저 정복을 했어요. 1차적으로 북쪽에서. 예. 그러니까 늘 시달리던 곳, 늘 짓밟히던 곳, 걸핏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 예. 그런 땅. 진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제가 대전에 갔더니만요, 대전 분들은 굉장히 점잖거든요. 예. 굉장히 점잖아요. 근데 아주 미묘한 말을 해요. 그분은 장로님 먼저 이제 뭐 한번 만날까요?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이제 약속 시간 정하고 우리 이렇게 통화하면요, 알았슈
저는 아라슈 하면은 예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라슈가 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실수를 했어요. 내 혼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알았다는 얘기지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해요. 아라슈. 근데 왜 대전 지역의 사람들이 토박이들이 주로 그런 얘기? 대전은 사실 인구 분포도를 따르면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그다음에 이 서울 쪽이 벌써 이렇게 3분으로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때에는 대전이 가장 모르는 지역입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 이쪽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이 대전 지역이 위로는 고구려, 아래로는 백제, 옆으로는 신라 이런 나라들이 늘 이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자기 본색을 쉽게 드러나면은 당장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점령할 때는 고구려 편을 들어야 되고 또 신라가 점령하면 신라 편을 들어야 되고 백제가 점령하면 또 백제 편을 들어야 되고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가는 이거 당장에 나는 고구려 절대로 싫어 이러면 그 땅에서 못 살아요. 인기응변이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의 특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그 대전 사람들은 이렇게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여기서는 안 웃고 집에 가서 웃잖아요. 예. 그게 웃었다 하면서 집에 가서 막 웃고 이러죠. 예. 자, 근데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이 바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받고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당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 저자는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별명을 다 붙였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지역을 사역하셨는가? 그쪽이 너무나 많은 짓밟힌 지역, 또 너무나 많은 전쟁과 여러 고난으로 시달린 지역,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고 아파하고 뭐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소외 지역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전혀 개발도 안 되고 막 이런 그렇게 너무 이제 주목받지 못한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실 전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근데 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경제적 혜택이 없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영적인 혜택을 많이 주셔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 지역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 땅 그런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나오죠. 흑암. 자, 여기 16절에 보면 큰 빛이 비쳤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북왕국의 회복과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을 빛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거기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무엇이다? 네, 요한은 이상하게 생명을 빛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주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네,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시 생명으로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생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생명. 고사님 제가 거기 다 써져 있어요. 유인물. 성경책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편하게 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생명 있죠? 우리 생명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생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 자연적인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요한은 너희들은 영생이 없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자연적인 생명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동적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이야기하고, 나 자연적인 생명이 내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자, 그래서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뭔가 하면 빛이라고 해요. 빛. 특이하죠.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먹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빛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련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이상하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은 빛에 근거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눈을 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눈을 감았다가 한참 울다가 이제 겨우 이제 시력이나 동체가 회복이 되어서 눈이 떠난 그런 거 많이 보는데요. 이 빛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안목이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뭐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내 속에 이제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또 듣지 않던 하나님,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방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방 갈릴리 땅 사람들이 더 복음에 갈급한, 그리고 그 꼭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복음 전해질 때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일 처음 복음 전해질 때에 양반보다도 쌍놈이나 종들이 복음을 훨씬 더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라든지 기타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하층 계층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먼저 복음을 수용하는 이런 현상이 항상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하고 무지하고 짓밟히고 인생에 있어서 낙오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은 말없이 예수님을 행동으로 따릅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려고 보고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 따라가요. 뭐 자석처럼. 여러분 이런 일 잘 없잖아요. 우리 따라오라 하면 뭐 따라가면 뭐 줄 건데요. 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뭐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부르면 따라가요, 그냥. 자석에 이렇게 딱 달라붙듯이. 대답도 안 하고. 이상하죠? 예? 예,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해요.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은 야, 정말 예수님 사람 홀리는 기술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과 이 안드레는 이미 지인이에요.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미 많이 만났던 지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을 보십시다. 40절과 42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자, 안드레가요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아니, 그쵸.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안드레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꾼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사실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야,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양보해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이들이 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요한복음의 양보,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양보가 강조가 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굉장히 탁월한 서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이 제자들을 양보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 양보할까? 예수님께 왜 양보할까요? 아,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이니까. 그렇죠. 야,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야.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너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나 따라오는 것 이제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요한이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를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 요한이 사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폐업 신고. 와,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비켜주는 것, 자기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물질에 욕심이 많은 것처럼 사람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에 대한 욕심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거 분리 못해요. 사람들에게 인기 떨어지면은 낙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인기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정치가 계속 유지가 돼요. 사람 욕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사람 욕심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욕심들이 사실은. 근데 여기 요한도 사람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안드레 얼마나 스마트한 제자입니까? 근데 그 제자들 다 진짜 스승이신, 진짜 하늘 아래 유일한 스승이 되신, 그죠? 어떤 위대함도 예수님 대신할 수 없는 스승이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스승.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다 보내어서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 우리 인생 너무 달라져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고액과외를 통해서 좋은 스승 모셔가지고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운동도 그렇게 하고 다 그 욕심 나잖아요. 왜? 좋은 스승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근데 요한은 최고의 스승 예수님께 자기 자식과 같은 제자를 다 보내. 그래, 가라.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죄송합니다만, 다 성도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해요. 아니,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나고, 그 목사는 옆에서 양보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바른 목회인데, 그게 아니고 다 자기 따르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편 들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문제가 뭐냐, 이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여러분 중심이 되어서 이 교인들을 내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 내가 속된 지도자가 돼요. 그런다 예수님 중심으로 목회하면서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빛나는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하던 악한 일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편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주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목회자 자신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목사를 계목자라고 해요. 계목자.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칠 때 목자 혼자 안 치거든요. 강아지, 개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목자를 쳐요. 양들을 쳐요. 그래서 어떤 어떤 분은 목사는 개목자다. 그런 역할을. 너도 같이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듣고 그래서 양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 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7번입니다. 뒷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다음에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부르시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하게 단어들이 중복되는 단어가 많죠. 자, 뭡니까? 처음에는요. 보시니 몇 절에 나오죠? 16절 또요? 19절 맞아요. 그쵸? 보시니.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죠? 18절 곧. 지체하지 않죠. 그죠?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 이거 갈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그죠? 곧. 그 다음에 20절에도 곧.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버려두고 따르니라는 18절 나오죠? 또 몇 절에요? 예. 그게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공통적인 상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보시니. 보시니는 뭘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을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속을 본다. 저 사람의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나 제자를 안 받아요. 아무나. 그래서 제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나 좀 제자 시켜주세요.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요. 아 너는 다음에 오너라 다 물리죠. 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데에서는 완전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네.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보시니 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 예수님 제자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좋은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이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이상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부르시네. 그러니까 따르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떤 사람도 예수님 다음에요. 좀 이따 기다려주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마음의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부르기만 하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올 사람들이야. 우리 축구할 때 보면 여러분 후보 선수들 뒤에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너 7번 나가 대체 선수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배가 아파가 안 되겠어. 그런 선수 없습니다. 다 무장되어가지고 불러주기만 하면 그냥 곧장 그냥 교체되어서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은 다 보세요. 보시니.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들의 특징이 뭐죠? 곧 뭐죠? 적각성. 신속성. 네, 신속성, 적각성.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 부르면 미적미적거립니까? 곶갑니까? 네, 제가 집사람하고 막 연애하고 이럴 때 집사람 전화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집사님 전화 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전화해라 이럽니까? 아니면 야 빨리 줘 이러고 전화 받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잖아요. 머리 감고 막 말리고 뭐 다음에 전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 왔는데 빨리 달라가지고 그래. 머리가 마르는지 아마 그 신경 전혀 안 쓰고 전화 통화하면서 또 막 그죠? 웃고 이러잖아요. 적각성. 네.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데 미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적각성. 두 번째는 뭐죠? 버려두고. 이게 철저성이에요. 철저. 야, 하나님 부르는데요. 야,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한 결심을 하고 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물을 버려두고. 당시 여러분 어업은 한 중상층 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렇게 못 사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수나 어업 이런 게 중상층 되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거물을 버려. 그리고 장차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까지 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또 20절에 보십시오. 배를 버려두고. 야, 여기는 더 큰 걸 버렸어요. 배가 여러분 한 척이 얼마 정도 할까요? 한 7, 8천? 소형 배라도 한 7, 8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로 보니까 젊은 사람 한 30대 후반 되신 분인데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요.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업을 전향해서 이제 고기잡이 하는데 거기도 배를 사고 그다음에 어업권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택시 몰면은 택시 차도 사야 되지만 택시 그 권한을 사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배도 마련하지만 그 이제 배로 이제 바다를 운행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격이.
근데 그거 전체가 뭐 1억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그걸 다 사가지고 이제 사업한다. 그러면서 뭐 지금은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업 전향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벌었는데, 야, 배가 만만치 않죠, 가격이. 여러분.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다 버려요. 정말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뭘 아끼고, 그 다음에 아이고 미적거리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내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심지어 자기의 재산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정말 대단한 부분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8번 보겠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항상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무엇되게 한다?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은 우리가 구약 배경을 조금 알면은 좋은데요. 시편 69편 14절 15절 보시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음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네. 저도 수영을 뭐 조금은 할 줄 아는데 물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다가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저번에 소개드렸던 영덕 캠프장 그 50촌이 꽤 좀 깊은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가운데 강 가운데 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돌 위에서 이제 물 장난치고 그래서 헤엄쳐서 또 이제 여기 강 어기까지 오고 이런 몇 번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갔기는 갔어요. 강 그 가운데까지. 근데 거기서 다시 뛰어내려가지고 여기로 오는데 힘이 빠져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2번, 3번 내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신동진 쌤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사비 선생님. 지금 김천에 계시는데. 그분이 급하게 막 이렇게 덜쳐 업어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신동진 쌤 얘기로는 목사님 처음에 그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물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좀 이제 특이한 걸 좀 이해하면 좋은데, 물은 뭐냐? 사탄을 암시해요. 사탄. 왜냐? 여러분 물 보세요. 물은 무질서하잖아요. 항상 움직이거든요. 바다나 물이나 이건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무질서, 혼돈 이렇게 해서 물을 사탄의 세상으로 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물을 혼돈의 세상으로 봐요. 그래서 물을 지배하는 자가 최고의 신이에요. 물을 지배하는 자, 물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관계 수로를 잘 해가지고 홍수가 와도 피해 입지 않도록, 가뭄이 와도 피해 입지 않도록 그 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애굽의 왕은 신이에요. 신. 네. 근데 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왕은 이게 통치를 잘 못하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을 발로 밟으시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사단이라는 그 혼돈의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물 속에서 빠져 사단의 혼돈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 올리는 일을 해라.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10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초청하셨습니다. 그 후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4명을 무엇으로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어떻게 됐냐?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이건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목적은 뭐죠?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래서 그 4명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올 때에도 노예와 종들에게 복음이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내면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에게 내가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안부 전화도 좋고 기도도 좋고 꼭 한 사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울산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차를 주차해 놓고 아마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당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좀 내리막길에 주차해 놓고 이제 돌아서는데 이 차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그냥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몸으로 막았는데 그게 됩니까? 차가 몇 톤이나 무거운데 내려오면서 이 몸에 많이 상처가 입었어요. 차에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들 뭐 후원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안부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좀 적용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들고 이방의 갈릴리에처럼 이렇게 처지에 있는 분들 전화도 좋고 어떻게 지내느냐 인사도 좋으니까 한번 하시고,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다 예수님께 양보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한 5일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은혜와 은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침을 자녀들 얼굴을 보세요. 네, 항상 부모들은 우리가 5번씩 하루에 5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좀 인정하시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 못 따라. 우리 양손에 2손 다 가득하게 예수님 안 줘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면 물질적인 축복을 안 줄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 양쪽에 다 가지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근데 인생은 플러스를 얻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과감하게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뒤로 해야 될 것, 조금 시간 내려놓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따름과 버림의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또 직분 또 신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찾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변의 소자들을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늘 하나님 저희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서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